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 성령을 믿사오며 넘어갑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따라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는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쭉쭉쭉 해서 믿사옵나이다가 또 끝에 나오는데, 그거는 우리 말이 그렇기 때문에 동사가 끝에 나오는 거지, 믿습니다가 딱 3번 나와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에는 내가 믿나이다, 이게 3번 나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말하는 이 부분은 뒤에 나오는 내용과도 쭉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게 다 성령의 역사에 대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의 3번째 위격이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넘어갑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따라합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데 아버지이시고 아들이고 성령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 그분은 성부, 거룩한 아버지, 성자, 거룩한 아들,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성령, 한자로 거룩한 영. 그러니까 뭐 헬라어든 영어든 독일어든 다 똑같아요. 거룩한 영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을 가리켜서 거룩한 영이다라고 말합니다. 영에는 잠영도 있고 악영도 있고 막 영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영, 삼위일체에 속하는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신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어떤 특별한 에너지, 힘, 기운, 어떤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주의 종들이 이전에 농담 비슷하게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요즘 영빨이 떨어졌어. 기도원 올라가서 좀 내가 빡세게 기도하고 능력을 좀 성령 충만 받고 와야겠어. 영빨이 떨어졌대요. 그게 뭐냐? 뭐가 잘 안 돼. 힘이 없어. 그래서 영빨이 좀 올라가도록 기도원에 올라가서 내가 성령 다시 빡세게 기도해서 성령 확 받아가지고 다시 내려와야겠어. 근데 영빨이 떨어진다. 뭐 이런 거. 아니면 부흥 강사님이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막 설교하다 성령 받아라. 그럼 방석을 집어던져. 그럼 맨 앞에 그냥 서로 받으려고 막 난리가 나요. 누가 방석을 받았어요. 그러면 자기가 성령을 제일 많이 받는 줄 알고 좋아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삐졌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뭐 성령 받아라 휙 그러면 받았다.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성령은 에너지가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은 비인격적인 어떤 소유물이 아닌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성령 그러면 능력을 받고 뭐 내가 뭐 더 강해지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집중하는 게 뭐냐? 교만인 거예요. 탐욕인 거예요. 죄의 본질이 교만과 탐욕인데 성령을 자꾸 내가 능력으로 받아가지고 뭐 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교만인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인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한 인격이세요. 예? 아버지 하나님도 인격이고 예수님도 인격이고 성령도 인격체입니다. 따라합니다. 인격. 인격은 뭐예요? 인격의 특징은 자, 이 컵은 인격이 아닙니다. 내가 이 컵한테 너 마음 상했어? 미안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정신병원 가야 돼요. 여러분, 이 컵은 인격이 아니라 이건 비인격체예요. 물건이에요. 근데 성령님의 인격이라는 말은 뭐냐? 인격의 특징은 지정의가 있는 거예요. 지는 뭐냐? 생각이 있어요. 정, 감정이 있어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은 에너지가 아닙니다. 인격입니다. 성령님이 계세요. 아멘. 지금 생각을 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생각을 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뭔가를 느끼고 계세요. 성령님은 의지가 있어요. 원하시는 게 있고 원치 않는 게 있으세요. 내가 생각, 감정, 의지가 있어서 인격이듯이 사람을 어린아이도 인격으로 대하라 그러는데 성령님은 우리보다 더 인격체신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우리가 압니다. 사도행전 5장에 초대교회에 선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넘치니까
막 사람들이 자기 밭이나 집이나 소유를 팔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도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초대교회 모두가 똑같이 했다고는 볼 수가 없고 어떤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헌신이 이루어지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입니다. 그들이 칭찬도 받고 싶고 근데 돈이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밭을 자기가 판다고 해서 다 바치겠다 해놓고 일부를 감추고 이제 일부만 갖고 와서 이게 전부예요 속이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냐면 네가 아나니아야 왜 성령을 속이느냐, 그거는 하나님을 속이는 거다. 맥락에서 처음에는 성령을 속이느냐, 그런데 네가 하나님을 속이는 거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은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따라합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독교는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임마누엘이 가장 완전하게 놀랍게 실현되는 게 뭐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신의 산에 영광으로 임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계셨는데 그것보다 더 깊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뭐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에너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 그렇게 부르지 않고 우리말로 성령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님자를 빼도 틀린 건 아니에요. 성령 그래도 되지만 우리의 문화상 선생님, 우리가 선생 안 그러잖아요. 에? 선생님, 그러니까 님은 임금님 높이는 말이기 때문에 인격이신 그분을 존중하기 위해 우리가 예수님, 성령님, 님자를 붙이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성령님. 크게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신뢰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예. 자, 성령, 거룩한 영. 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도 영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단순한 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인간이 되신 후에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시니까. 근데 성령님도 영이에요. 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히브리, 구약 성경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는 루아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루아흐. 루아흐. 크게 루아흐. 그게 뭐냐? 히브리 성경의 영이란 단어예요. 그 다음에 헬라어, 그리스어, 신약 성경에서는 영 그럴 때 푸뉴마라고 합니다. 푸뉴마, 따라합니다. 푸뉴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라고 한국말로 하는 것을 구약 시대의 언어로는 히브리어는 루아흐라고 부르고 신약 성경의 언어 헬라어는 그리스어는 푸뉴마라고 합니다. 근데 뜻이 다 똑같아요. 이 루아흐나 푸뉴마, 영이란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바람, 숨, 영,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바람이란 단어가 있고 숨이란 단어가 있고 영이란 단어가 다 따로따로해요. 근데 그리스어나 히브리어로 루아흐, 푸뉴마 그러면 그거는 바람일 수도 있고 숨일 수도 있고 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바람과도 같고 숨이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가 공유되는 것 같아요. 일단 영은 특징이 뭐냐? 영은 물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따라합니다. 영은 보이지 않는다. 아멘.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은 보이지가 않아요. 이거는 영이 아니에요. 물질이에요. 근데 영은 존재하는데 안 보여요. 오늘날의 사고는 물질주의적인 사고가 발달해서 안 보이는 건 없다 그래요. 보이는 건 있다, 안 보이는 건 없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이 먼저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말씀은 영이에요.
말씀은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보이는 것을 창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건 없다라는 이런 주장은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주장이에요. 영은 안 보이는데 그게 더 크고 그게 먼저예요. 조영기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4차원의 영적 세계가 3차원의 세계 위에 있고 감싸고 있고 모든 걸 주관한다. 아무튼 1, 2, 3, 4 이 차원의 개념으로 접근할 때 더 높은 차원이 밑에 차원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는 보이는 모든 것보다 위에 있고 그 안에 있고 영원한 겁니다. 영은 그 실체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첫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는 창세기의 기사를 알죠. 흙을 취해서 몸을 만듭니다. 땅의 흙은 뭐냐? 물질이죠. 유한한 것. 그래서 몸을 만들었는데 이 몸이 그러면 살아서 움직이느냐? 아니요. 이거는 그냥 흙이에요. 유한한 거예요. 헛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이제 코를 통해 몸속에 하나님 자신의 루아흐, 생기, 숨결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세요. 그러자 아담이 성경을 보면 생명이 되었다.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의 마른 뼈 골짜기 환상, 에스겔 37장을 보면 에스겔이 환상 중에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에 이끌림을 받아 마른 뼈들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인자야. 신약 성경에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에스겔서에서는 에스겔을 부를 때 인자야 이렇게 부르세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자, 그러면 네가 말씀을 대언해라. 그 다음에 생기를 명하여 들어가게 해라. 그래서 이 마른 뼈에 말씀이 선포되고 그러니까 막 뼈가 붙어서 형체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뼈가 큰 군대가 됩니다. 움직이는 군대. 그게 예언적으로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하나가 되고 회복될 거를 예언하는 면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뭐냐? 하나님의 새 창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의 영을 부으시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은 생명의 영인 거예요. 성령은 생명을 가져오신다.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은 피조세계 안에 새로운 참된 생명을 가져오는 영이십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새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또 성령은 생명과 함께 능력도 가져옵니다. 능력. 루아흐, 바람, 숨, 영. 이 바람은 눈에 안 보여요. 바람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바람이 훅 불면 다른 것들이 움직여져요. 바람이 불면 나무잎이 움직이고 바람이 더 세게 불면 뭐 다른 게 날아가고 바람에는 힘이 있어요. 바람은 자기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움직여요. 바람의 특징, 어디서 오는지를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안 보이니까. 그것은 자유, 주권성을 의미합니다. 바람은 통제할 수가 없어요. 물길은 만들어서 물이 흐르게 할 수 있지만 바람은 진짜 지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자유로운 영이세요. 아멘 합시다. 성령은 주권자세요. 성령을 우리 마음대로 부릴 수 없어요. 성령님 이거 하세요. 그렇게 안 돼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성경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켜서 성부의 시대, 성자의 시대, 성령의 시대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는 데 익숙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부의 시대, 성자의 시대, 성령의 시대. 하나님은 항상 삼위일체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부의 시대라고 해서 성자와 성령이 안 계시고 역사 안 하는 게 아니라 다 함께 일하시지만 특징적으로 전면에 나서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의 시대를 구분하는데, 성부의 시대가 뭐냐? 구약 시대를 말합니다. 그때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성령님이 계셨나요? 계셨죠. 창조에 성령이 참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예수님은 성자는 말씀, 빛이 있으라. 그러면 성령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하시고 선포할 때 말씀이 아들이고 영이 역사하고, 그러니까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삼일체가 같이 역사하시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나와요. 예를 들면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의 영이 지혜를 주고 막 잘 만들게 역사하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을 하고, 성령님이 구약에도 역사하시는데, 구약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성령님이 모든 민족 가운데 막 역사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모두가 성령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중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또 70인의 장로들에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주권에 의해서 성령을 그렇게 특별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택함 받은 자에게,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영구적으로 항상 임하고 계속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임해서 다양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어떤 사명을 위해서. 그러니까 구약의 성령의 역사는 특징이 뭐냐면 제한적인 거예요. 삼중적인 제약, 이스라엘, 택함 받은 사람, 일시적, 제한이 많아요. 우리가 구약 시대에 태어났다면 성령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성령 받을 수 없어요. 자, 이제 성부의 시대 다음에 성자의 시대가 구속사에서 펼쳐집니다. 성자의 시대는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인간의 삶을 사시고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자면 그분의 삶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가 다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합시다. 그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시고, 그렇죠? 처녀에게 어릴 때부터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성령 충만을 뱃속에서 받았어요. 예수님은 더 하시죠. 그리고 이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새롭게 임하셔서 권능을 받고, 성령의 인도 아래 시험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분의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분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고, 다 성령 계속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죽으실 때 히브리서를 보면 9장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대속을 이루시는 거고, 부활하시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특징은 뭐냐? 예수님 한 분이 성자의 시대 성령 충만하신 분이에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 이제 죽으시기 전에 다락방 강해에서 얘기했지만 뭐라 하시냐면,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 사명을 마치면 나는 간다. 몸으로는 떠난다. 제자들이 근심하죠. 근데 얘들아, 걱정하지 말고 슬퍼하지 마. 내가 가는 게 더 너에게 유익이야. 이유가 뭐냐? 내가 가야만 또 다른 보혜사로 성령을 보내주실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 성령이 오실 수가 없어, 너희에게. 근데 내가 가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너에게 보내줄 거야. 아멘 합시다. 그게 너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참되게 믿으면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승천하셔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 위에 성령이 부어집니다. 그때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성령의 시대는 예수님이 성령을 처음 부으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때부터 재림 때까지가 성령의 시대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령의 시대에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은 가장 좋은 때예요.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워질 수 있는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안 믿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보다, 몸으로 계실 때보다 지금이 100배, 1000배, 만배 복된 시대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하나님하고 연합이 될 수 있는 시대예요.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독생자 예수님 안에 다 이루어진, 예비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여리고성에 가서 바디메오 눈을 고쳐주시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는 역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둘이 얘기하면 요한은 저기 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몸으로 계신 예수님이 모두에게 막 역사를 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죄의 근본 문제가 처리되고 사망을 이기시고, 그래서 모두에게 줄 게 다 예비되어 있어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줄 거는 다 예비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에게 개별적으로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려면 누가 역사하시느냐? 성령이 역사하셔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야 예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환영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근본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안 하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으려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진짜로 믿어야 돼요. 그거는 근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예, 우리가 성령을 믿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는 영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자꾸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것도 성령이 도와주셔야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찬양도 성령의 역사여야 영적 찬양이 돼요. 예배가 성령의 역사야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됩니다. 전도 성령의 역사야 영혼이 깨어나고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 여러분 인정하고 환영하고, 오늘 이 밤에 나아갈 때 머리로는 소용없어요. 진짜 인정하고 천국을 향해 침노하십시오. 성령이 역사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집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복된 시대에 산다는 것, 믿음만 제대로 가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 시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시대, 너희가 본 것을 본 눈이 복이 있다, 너희가 들은 것을 들은 귀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우리임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겸비함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에 대한 말씀을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 속에서 진리를 더 알게 하시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기도하기 원하오니 우리가 성령의 시대 마지막 때의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많은 환난과 위기가 있지만 그 속에 물 붓듯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그 대열에 서게 하시고 새가죽 부대가 되어서 성령 충만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